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산상수훈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해설란에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산상수훈 8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의도의 순수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 아이를 갖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근본적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각자 던져볼 때 우리는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진단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오늘의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웨슬리 시대에도 또 그 이전에도 아주 오랜 세월 참된 신앙을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 아이를 갖지 못할까? 그 원인을 생각할 때 웨슬리는 오늘 설교문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통찰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맘몬, 즉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의 염려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웨슬리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최상의 상급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가장 궁극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교훈과 지적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니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요. 정말 가슴이 아픈 주님의 말씀이고 웨슬리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금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웨슬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데 머릿속의 염려, 머리의 노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주님은 이런 행위, 즉 머릿속의 염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머릿속의 염려, 머리의 노동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도 머리를 쓰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고 우리가 그 교훈들을 잘 숙지함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적 지혜를 습득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주님이 금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과 불안,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손해를 주는 염려라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염려 때문에 맘몬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여러분은 대충 짐작이 가실까요? 이런 염려는 불행을 미리 예상하고 두려워합니다. 닥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괴롭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오늘 받을 축복을 망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모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느라 지금 주신 넉넉함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고 선한 분이 아니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마음의 염려로 사람들이 맘몬을 섬기게 되는데 맘몬은 정확히 무엇이고 맘몬을 섬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웨슬리는 맘몬이 이교도의 신들 중에 재물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돈을 의미하고 안락함, 명예 혹은 감각적 쾌락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맘몬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재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것을 우리의 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이 세상의 가르침과 관습을 따라 삶으로써 이 세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맘몬을 섬길 때, 세상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그래서 이곳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 안식을 세상에서 찾으려 할 때, 사실 우리는 마음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은 염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하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뒤처지고 도태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드라마여서 저희 부부도 보게 된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요즘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상황을 꼬집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편의점에서 벌어졌던 내용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런 말을 하죠. 상위 클래스를 꿈꾸는 아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밤 10시가 되어야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편의점에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아이들의 부모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편의점 직원의
한 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10시에 식사할 만큼 바쁜 특별한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짜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편의점 직원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 아이들도 지극히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특별해 라며 최면을 걸어주고 아이들이 특별해지도록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뒤처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요란을 떨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슬로건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놀아야 하고, 아이들은 지금 건강해야 하고, 아이들은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슬로건이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닮아갈 때, 그래서 세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곳에 매몰되어 이러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누가 그것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 분노하고 더욱 만몬을 섬기는 세상 안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빠져들고 있는 곳이 불안과 염려가 더욱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일까 의심도 들었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된 극본이라는 사실에 무척 놀라면서도 저는 이것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세상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몬을 섬기는 것과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만몬을 섬길 때 그 이상을 추구하는 주체, 그 주체는 바로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설명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힘이신 분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분을 우리 행복의 근원으로서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만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기에 급급한데 아이들을 놀게 한다니요. 다른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질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지금 행복한 것보다는 장차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면 지금 누려야 하는 행복은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선사하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즉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몬을 섬기는 자들은 인생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풀은 입히고 먹이시기는 하겠지만 자신들은 스스로 더 잘 입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사람은 마음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이미 만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국한된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일까? 혹시 의심이 들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의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들끼리 복권을 사고 당첨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우스갯소리를 근거로 해서 친구들끼리 법정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 소식도 얼마 전에 기사로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많아야 세상의 걱정, 마음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세상과 다른 분임을 알게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면제년을 정해서 이웃이나 형제의 빚을 면제해 줍니다. 또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 7년이 되는 해에 종되었던 형주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종에서 해방시키고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을 제정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이익 하나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오늘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배려는 신앙적으로 커다란 울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정욕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그 방식 또한 너무나 특별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매우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며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낄 때 가장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데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아질수록 위세가 대단합니다. 만몬을 섬김으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아질수록 만나기 어렵고 거북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래서 참된 구원을 누리도록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만몬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질수록 마음의 염려를 불러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